시작. 허무한 인생들에 대한 권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허무한 인생들에 대한 권고. 예수님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멋있게 성장하는 랩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누굴까요? 찰리 채플린이랑 이 사람 누구예요? 네. 자, 찰리 채플린은 20세기에 가장 유명했고 또 지금도 연예인들이 존경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러면은 찰리 채플린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면에 뛰어난 천재적인 어떤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 상당히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친구는 네, 이 친구도 정영돈 씨인데 이분이 나오는 어떤 뭐 냉장고를 부탁해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그냥 입만 열면 너무 재밌어요.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사람들을 빵 터지게 하는 웃기는 아무튼 뭐 온몸에서 웃기는 게 이렇게 풍겨 나오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왜 인기가 있냐면 사람들을 재밌게 해줘요. 즐겁게 해줘요. 그러니까 인기가 높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방송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 사람만 나오면은 어떤 시청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미가 있으니까 입만 열면 사람들을 빵 터지게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재밌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움을 주고 재미를 줬던 사람들인데 사실 자기들이 너무 즐거웠느냐.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뭐죠? 꿈이 뭐야? 이러면 뭐 연예인이에요. 가수에 왜 그럴까요? 막 너무 즐거워 보여. 늘 나서 춤추지, 노래하지, 뭐 예쁘지. 아무튼 뭐 늘 화려한 것 같지. 그리고 개그맨은 항상 재밌을 것 같지. 이러니까 친구들이 뭔가 저 사람들 진짜 행복할 거야. 이런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나도 연예인이 되고 싶다. 뭐 개그맨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갖는 친구가 참 많은데 자, 찰리 채플린 같은 경우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요. 어머니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정신분열자였어요. 그래갖고 어릴 때 빈민보호소 이런 데서 자랐고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추구,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었던 수많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정영돈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학력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이렇게 연예인 중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은 그렇지만 연예인을 성공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 학력을 고백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떤 의사가 어떤 한 사람이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문제가 뭡니까? 이랬을 때 저는 정말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진짜 웃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울하다. 이렇게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진단을 그래요? 그렇게 재미가 없으셨어요? 그럼 제가 처방을 해드리죠. 이러면서 약을 드세요가 아니라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세요. 계속 웃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영화를 딱 소개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슬픈 비하 중에 하나로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정영돈 씨도 지금 모든 방송을 중단했어요. 그 나가고 싶은 방송을 왜 중단을 했을까요? 불안장애가 너무 심해서 정말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방송을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러온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실제 이들의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들의 인생도 즐거웠고 재밌었느냐? 완전 반전이에요. 완전 반전. 뭐죠? 우울했어요. 그리고 불안장애로 너무 시달려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저는 치료에 전념하겠습니다.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숨어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실제로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재미있으면 될 것 같아. 즐거우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그 재미와 즐거움을 향해 사람들이 막 몰려다녀요. 그런데 뭐죠? 실제로 이것은 허무한 즐거움,
허무한 재미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잘못 착각하면 저렇게 되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 정말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정확하게 봐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무한 인생 특징들을 몇 가지 오늘 얘기할 거예요. 자, 어떤 자들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허무하다 했으며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거 어디 것 같아요? 콘서트 같아요. 또 G.O.D 콘서트 같아요. 지옥 아니에요. 여기 어디냐면요, 홍대 클럽이에요. 홍대 클럽. 홍대 클럽이라 하면 물 좋은 곳이라고 유명해요. 그래서 뭐 홍대 놀러 가자 이러면 조금 노는 거 아는 사람들이 홍대를 가요. 자, 그런데 자, 이거 정말 재밌어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일단 들어가면은 감각을 깨워서 사람들이 거의 하여튼 최고로 예쁘게 해오거나 최고로 멋지게 해와가지고 춤추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노는 데예요. 자, 그런데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이 보세요. 이런 데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몰려가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정말 좋아해요. 순간 재밌는 거. 그래서 뭐죠? 즐거우면 돼. 재밌으면 돼. 쾌락을 추구하면 돼. 이러면서 이쪽으로 어떻게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는 줄은 모르고 그냥 이거 있으면 될 것 같아서 막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어요. 여러분이 뭐 싸이 콘서트나 G.O.D 콘서트를 가신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가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다 그런 데 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친구들은 정말 별로 없고.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성경이 얘기했냐면, 너희가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만 쫓아다니지 오히려 초상집에 가서 생각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우매한 자들의 노래 듣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차라리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 뭐예요? 인간은 아무리 이런 걸 쫓아가도 이것으로 안 되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근본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해결해야 될 심각한 근본의 문제가 있음을 절대로 알지를 못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즐거우면 될 것 같고 쾌락 있으면 될 것 같고 재미있으면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사람들은 그냥 쉽게 확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즐거움을 주는 그 당사자가 불안장애로 막 귀신한테 계속 시달리고, 즐거움을 주는 그 엄청난 세계를 히트쳤던 지금도 역사 이름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우울증에 너무 시달리고, 아마 어머니가 전신 분열증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결혼도 막 4번 하고 막 이혼 계속하고 자식들도 막 10명 정도 낳았는데 막 친자 소송까지 막 걸리고 굉장히 어떤 사생활은 찰리 채플린이 많이 힘들었어요. 자, 이거가 궁극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참된 근심을 해야 해요, 인간은. 육신적인 근심, 세상적 근심 말고 하나님의 해답을 얻을 참된 근심을 하라고 차라리 초상집에 가서 생각해라. 차라리 노래 듣지 말고 우매한 자의 지혜로운 책망을 차라리 들어라. 이 말이 뭐죠? 인간은 참된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근심? 어떻게 하면 근본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고 운명에서 벗어나고 사단에서 벗어날까? 이런 거 아무리 있어도 안 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까를 고민하는 참된 근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절대로 참된 근심은 안 해요. 세상 근심은 하더라도. 그러니 영적으로 뭐죠? 해답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해결해야 될 근본 문제가 있음도 모르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진 채 뭐 하는 거죠? 육신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 문제와 재앙은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윤현동 씨가 몰라요. 주변에 조금 복음 있는 분이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 해주고 권세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되는데, 그거 못하면 아무리 웃겨도 자기는 영적 문제와 재앙을 피할 수 없어서 그 웃음이 뭐죠?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한 웃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진지하게 생각해봐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자, 두 번째 어리석은 자, 어떤 자가 허무한 자인가? 두 번째. 자, 요 사람은 누구예요? 지난번 조사 메시지 때 한번 했어요. 현대판 노예 악마 교수. 누구였어요? 인분 교수. 그쵸? 패션계에 굉장히 유명했던 인분 교수였는데, 이분이 제자를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와 지위로 제자를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 갖고는 어떻게 했어요? 인생 거의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갖고는 어느 정도로 가혹행위를 했냐면 인분을 먹일 정도로. 그럼 그거를 뭐 이렇게 먹였다라는 거는 끝까지 간 거예요. 얼굴에 막 가스 비닐봉다리 씌워놓고 가스 막 뿌리고. 그러니까 뭐 화상 입고 막 비 다 터지고 다리 부러지고 막 그런 식으로 제자를. 자, 그래서 막 보세요. 막 도망가면 너 아킬레스건 잘라 놓을 거야 이러면서 협박하고 막 계속 감금하고 거의 3년을 그렇게 당했죠. 이 사람이 12년 선고를 받았어요.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무시해 때려갖고는 법원에서도 너무 재질이 악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거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죠. 흑암에게 이용당했는데. 자, 어떤 사람을 갖다가 허무한 자라고 또 하냐면요. 악인. 악한 사람인데 이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 요런 사람들이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돼서 악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의인을 핍박해요. 우리도 교회도 있잖아요. 의인이 막 핍박당해요. 루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핍박당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도 이런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인생도 망했어요. 참, 이게 승승장구할 것 같아서 이 교수님은 장부에 막 쫙 리스트가 있어서 회원들이 막 보조도 해주고 이 사람 밑에 줄 서면 교수가 턱턱 대고 이러니까 막 제자들도 되게 많이 따랐다고 기록은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막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교수 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어느 제자가 안 붙겠어요. 그러니 고통당하면서도 협박당하면서도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도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질 때는 완전 심하게 무너져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공한 것 같아요.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했어. 대단해요. 마당발이야. 막 이러면서 저 사람은 진짜 마당발이야.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사람들한테 로비 해가면서 막 성공을 했어요. 안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한테 줄 서면 나도 성공할 것 같아. 이래서 제자들이 막 줄 서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니까 이렇게 제보까지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 성공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죠?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용당했어요? 결국은 흑암의 손 아래에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흑암의 손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겼어요?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성공이, 그 마당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이런 곳에서 나와야지 돼요. 자, 또 어떤 사람이 허무한가?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자랑할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잘하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주권자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또 허무하다는데, 왜냐하면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은 아무튼 자랑할 것밖에 없는 사람인데, 문제는 뭘 딱 모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자랑할 게 많고 처음부터 배경이 엄청 좋고 나는 뭐든지 잘하고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이러면서 남보다 막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뭘 딱 모르냐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뭘
더 모르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중에서 완전 손에 있는 게 인생의 미래와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전도서에 나오냐면 너무너무 뭐 0. 뭐죠? 100m 달리기를 막 4초 만에 한다 해서 목적지에 먼저 다다라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반전된 거. 어마어마하게 가졌다 해서 네가 완전 성공한 것도 아니고 빨리 뛰었다 해서 미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반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인생의 미래와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높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 손에 딱 붙잡혀야 되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내가 자랑할 거, 달란트, 남보다 더 많이 배경 좋은 거 이런 거 내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 좀 못한 친구보다 내가 괜찮을 것 같고 내가 먼저 성공할 것 같고 먼저 목적지에 도달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과 맞추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가진 게 쓰임받아요. 왜 이런 사람이 허무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그것이 영광스럽게 쓰임받지 못해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쓰임받지 못하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자랑할 거리, 인생의 실력, 잠깐 성공하는 이 모든 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영적으로 철들자. 철 들어야 돼요. 철이 안 들면 복음을 모르고 철이 안 들면 하나님께 발견돼야 된다는 걸 모르고 철이 안 들면은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몰라요. 사실은 그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늙어가는 게 너무 슬픈 거야. 그래갖고는 막 계속 얼굴을 손대고 하는데 점점 이상하게 바뀌어가요. 뭐 그렇게 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걸 모르니까요. 아름답게 늙을 수가 없는 거지. 나이 들수록 발버둥을 친다, 뭐 아락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쓰임을 못 받았으니까. 모르겠어요. 개인 사정은 도저히 몰라서 막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냥 겉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뭐가 허무한 인생인지 봤죠? 자,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은 허무한 재미있는 거, 허무한 이기주의, 허무한 자랑 이런 인생 되면 안 돼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거의 99.9%.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즐거움, 허무한 이기주의, 허무한 뭐죠? 자랑 이거 붙잡고 살지 말고 따라해봅시다. 절대적으로 가치 있고 영원히 쓰임받을 수 있는 가치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절대 가치가 뭘까요? 첫 번째 뭐죠? 참된 해답을 먼저 얻어야 돼요. 아무리 해답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재앙과 사단 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재미있어 봤자 그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마약을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웃기는 거 보는 내가 이게 쾌락이 안 느껴지니까 마약을 계속 맞으면서 막 그 약물에 의지해서 이제 쾌락을 느낄 정도로 이게 뭐죠? 인간이 답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해답을 얻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거룩한 근심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정말 근심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우리 부모님의 영적 문제, 내게 와 있는 영적 문제 그냥 둘 수 없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담 때부터 가문을 통과해서 내게까지 온 이 영적 문제에
흑암이 개입된 문제 그냥 두면 반드시 망가뜨릴 영적 문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 이 답을 봐야 돼요. 여러분은 빠져나오셔야지 돼요.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셔야 되고 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면 가능해요. 자, 두 번째는 참 해답을 얻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주의적인 그런 성공이 아니라 어떤 성공? 자, 참 성공 인생은 그래서 뭐죠? 누구를 이길 수 있어야지 진짜 성공이냐면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사단하고는 다른 걸로 못 이겨요. 전사에 아는 분은 사단이 너무 미워서 막 욕을 해요. 정말. 근데 왜 욕을 하냐면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내가 아무리 XX야, 막 개 뭐야, 뭐 세상의 모든 욕을 동원해서 막 싸붙이면 인간은 기분 나쁘지만 사단 기분 나쁠까요? 안 기분 나쁠까요? 좋아요. 사단 오히려 좋아요. 네 입이 더럽구나. 너도 나와 닮았어. 이러면서 엄청 좋아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 사용 안 하고 마귀한테 자꾸 욕을 해요. 근데 마귀가 안 꺾여. 그래서 의사님이 왜 저런 신앙을 어디서 배웠을까? 너무 이제 한이 맺혔어요. 그 마귀가 자기 어머니 무너뜨리고 자기 인생 망가뜨린 게 화가 나가지고 이건 그냥 예수로 물러가라 이러면 별로 이게 속이 안 풀려. 그래갖고 막 육신적인 욕을 막 해는 거예요. 잘못 봤어요. 마귀는 그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때 꺾여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흑암 이길 권세를 갖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하늘 배경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흑암과 세상을 이기는 성공. 이 비밀이 없으면요, 절대로 불신자 세상에서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다 여기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중에서도 뭐 마귀한테 막 욕하는 친구, 그거 욕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만. 자, 마지막으로는 아까 허무한 자랑에 빠지지 말라 했어요. 자, 뭐죠? 참된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에 쓰임받아야 되냐면 사람을 살리는 곳에, 세계를 살리는 곳에. 아까 장혜인 선생님은 요즘 굉장히 성령 충만해지셔가지고 찬양 선곡이 굉장히 그래요. 이렇게 막 이렇게 확 살려요. 근데 마지막 우리가 찬양이 뭐였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 미리 나를 아시고, 거기 보면 나의 상처도 나의 과거도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딱 듣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과거 너무 보잘것 없어요. 너무 초라해요. 정말 과거 어설프고 참 민망한 거 참 많은데 그것조차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는 곳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상이 앉아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복음에 붙잡히면 내 쓸데없었던 과거 같은데 그게 사람을 이해하는 곳에, 오늘 내가 별로 잘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내 미래를 더 멋진 미래로, 세계 살릴 미래를 준비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 그래서 참 감사한 거, 부끄러운 과거가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어떤 곳에?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는 곳에. 여러분, 정말 쓰임받는 인생, 이게 쓸데없는 허무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되어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거, 영원한 전도와 선교에 드려지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진짜 행복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